5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발락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손에 칼을 빼고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나귀는 너무 놀라 밭으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가 돌이키도록 채찍질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밭에서 다시 막고 서 있습니다. 그러자 발람의 나귀는 벽으로 몸을 숨겨 벽을 비빕니다. 그러자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혔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나귀를 채찍질하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나귀를 더 나아가 좌우로 피할 수 없는 곳까지 몰고 가니 나귀가 엎드립니다. 이에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의 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나귀가 말을 하지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립니까? 그러자 발람이 대답합니다. 너가 나를 거역하였기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내 손에 죽을 것인데 지팡이만 있어서 지팡이로 내리쳤다고 하지요. 그러자 나귀가 오늘날까지 내가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반박하니 발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람은 바로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귀를 3번이나 때리느냐? 내가 하는 일이 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만약 나귀가 돌이키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금 당황하셨지요? 이 이야기는 최소한 2가지 측면에서 해석상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의 어려움은 20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냈습니다.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는데
발람이 길을 떠나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진노하셔서 발람에게 나타나 그가 가는 길을 막고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왜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21절에서 35절은 압달락과 통일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된 삽입된 본문 또는 독립적인 본문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12절과 20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상의 어려움을 조금 풀어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흐름과 같은 이야기가 이곳에만 기록된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은 구약 성경에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야복강에 이르자 하나님이 야곱을 공격하신 일화가 있지요. 창세기 32장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서 출애굽하는 사역을 맡기시고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고자 했지요. 출애굽기 4장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손에 칼을 빼어 여호수아의 길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막으신 거죠. 여호수아 5장의 내용입니다. 발람의 예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새 본문의 이야기, 야곱, 모세,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각기 의도하는 바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왕대일 교수는 이 3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시, 통제,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발람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발락에게 가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모략, 하나님 다스림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이 명령한 것만 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과정이 선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라도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요. 목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목사에게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을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명분 아래 목사가 하는 일이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니지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상의 어려움은 나귀가 말을 하고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가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 뱀이 말을 하는 것이고요. 발람의 나귀가 2번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물이 말을 하는 것보다 동물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살렸습니다. 그러니 동물이 말을 하고 동물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하는 것을 믿을 만한 일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동물을 이용하셔서라도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나귀가 말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자신의 뜻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나귀에게 했던 행동이 발람이 하나님께 했던 행동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람이 칼을 들고 서 있었다면 말을 듣지 않는 나귀를 죽일 수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도 칼로 말을 듣지 않는 발람을 언제든지 심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발람의 나귀가 자기 길을 막는 여호와의 사자와 발람의 매질 사이에 3번이나 이리저리 끌려다니는데요. 이는 앞으로 발람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과 발락이 바라는 일 사이에서 3번이나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봄으로 3번이나 몸을 피했는데 발람이 3번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것으로 이는 영적으로 눈 밝은 나귀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발람을 철저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발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셨지요. 이미 하나님은 12절에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발람은 그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지가 남아 있었고요. 두 번째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지못해 조건부 허락을 하셨지만 하지만 발람을 그대로 보내면 돈과 명예에 함몰되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것으로 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발람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의 고백을 볼까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라고 34절에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럴 거면 가지 말았어야 하지요.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당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라 하셨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인데 재물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므로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결국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끝까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와 교제를 단절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경 묵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